자, 잠언에 보면은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도 나오지만은,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 다음에 잘 들어라, 좀 경청해라, 귀를 기울여야. 이 말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왜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절대로 좋은 말을 한 번에 안 듣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좋은 말을 한 번에 안 들어요.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잘할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부모가 분명히 아이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또 시간 지나면 또 금세 또 시간 지나면 또 자기 멋대로 하고 또 그래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말씀이라도 잘 안 들어요. 저는 설교자 입장에서 이걸 너무나 정말 너무나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증거했는데도 어느 때 보면은 전혀 그 말씀을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걸 볼 때마다 야, 정말 지독스럽게 인간은 하나님의 이 진리, 이 길을 잘 안 기울이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안 그런데 하는 분이 있지만 그분이 제일 많이 그럴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옆에 있는 요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안 그럴 텐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명기도 그렇지만 왜 하나님 말씀을 왜 가까이 아주 그냥 마치 네 몸에 부착한 그 표시처럼 이 말씀을 가까이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 이유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선한 말은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 좋은 말, 이 진리의 말씀,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자꾸 밀어내. 그 대신 나쁜 말은 너무나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서 좋은 기사 나는 거 봤습니까? 좋은 기사 별로 안 나요. 왜? 사람들이 좋은 기사는 별로 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쁜 기사, 뭐 사고 쳤다, 누가 죄졌다, 악한, 그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신문이나 언론은 절대 좋은 사건을 내가지고는 뉴스가 안 돼요. 나쁜 사건, 나쁜 걸 계속 해야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나쁜 뉴스, 가짜 뉴스, 이게 왜 나온지 압니까? 이 프로파간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쁜 뉴스를 계속 생산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된다. 그러나 좋은 뉴스는, 올바른 뉴스는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이게 다 인간의 이게 타락한 본성을 이용한 심리요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래요. 보면은 계속 같은 말, 우리 지난 5장에도 20절, 내 아들아 내 말을 경청하고 내가 막 귀를 기울여라. 또 10절에도 들어라 내 아들아. 또 22절에 내 말들은 그걸 얻는, 하여튼 수시로 나요, 수시로. 응? 이게 왜 그러느냐? 한 번 얘기하면은 잘 들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들으니까 어때요? 몇 번씩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치질 할 때 어떻습니까? 한 번 해서 못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몇 번씩 쳐야 되는 거예요. 몇 번씩.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마치 계속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못을 우리 마음에, 우리 뼛속 깊이, 아주 우리 심리 깊이 완전히 뼈가 박히도록, 그게 유대인의 율법 교육이에요. 유대인의 율법 교육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여러분
코란이 우리 신약 성경 두께만의 분량이 지금도 그 모스크나 이런데 그 이슬람 교도들이 아이들 교육시킬 때 보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아주 읽고 소리내어 읽고 외우게 해요. 그래서 완전히 그걸 읽고 외워서 나중에 커서는 이해하게 만드는 방식을 써요. 티베트 불교도들도 그렇게 교육시켜요. 티베트 불교도. 불교 경전을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율법, 말씀을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또 쓰게 하고 그래야 이 성경의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박히지 대충 뭐 한두 번 읽어갖고는 이게 사람에게 파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 대충 흘려듣지 말고 아주 철저하게 깊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제가 그 컬럼을 카페에다 써놨지만은 그 컬럼만 다 읽어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생 앞으로 100년 동안은 아무 이상 없어요. 100년 뒤에 또 무슨 괴물들이 나타나갖고 또 뭔 새로운 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러니까 5장에 들어가면 또 같은 말이 나오죠. 또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에 너희가 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명철이다. 그러면 2절에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분별력이 있어야 이 지식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사실은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 그 서당에서 아이들 그 한자 공부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읽으면서 쓰게 합니다. 읽으면서 똑같아요. 이게 전에도 제가 한번 그랬죠.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걸 제일 먼저 자기가 듣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먼저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내가 먼저 듣고 그러니까 그 자기 암시요법 있죠. 긍정주의 심리요법 중에 보면은 뭐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 보험회사에서 제가 한 1, 2년 몇 년 그 신회를 인도해 봤는데 아침에 가서 보면은 이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거예요. 오늘 나는 최고의 뭐 실적의 왕이 될 것이다. 나 그거를 구호를 외쳐요. 구호를. 어른들, 다 큰 어른들이 무슨 유치원 하는 것처럼 난 그거 처음 보고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어른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근데 자기 자신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난 오늘 실적이 제일 많을 것이다. 난 오늘 보험 실적이 오늘 여기서 최고가 될 것이다. 이번 달 보험 킹이 될 것이다. 뭐 여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나 그거 보고서 저런 식으로 해서 이 보험 영업사원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때요?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도 왜 여러분 이 군대에서 하는 일 대부분이 보면은 정신 나간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왜 군인들을 계속 군가 부르게 하고 왜 그 복무 신조 외우게 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군인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군인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저도 그 말이 진짜 참 맞더라고요. 군번을 저도 아직도 외워요. 아직도 저는 제 군번이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군번을 외운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군대에 있다가 매일 군번을 외웠거든요. 매일. 근데 총기 번호는 잊어버렸어요. 총기 번호는 언제부터 내가 총기 번호가 어떻게 돼? 근데 잊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포병이거든요. 포병이니까 이 보병같이 총기를 자주 안 다루니까. 근데 아마 보병들은 총기 번호도 아마 외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나는 총기 번호를 잊어버렸는데 군번은 안 잊어버렸어요.
뭐 훈련소부터 29개월 동안 계속 뭐 군번 요구, 이 목걸이 차고 다니고 진짜 평생 안 잊을 것 같아요. 평생. 진짜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익숙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완전히 머릿속에 딱 박혀야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박혀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야 돼요. 의식을 지배해야 돼요. 의식. 예. 여러분, 사람을 세뇌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의식을 집어넣는, 의식을 지배하는 거예요. 의식. 딱 노란 리본 딱 달면 벌써 세월호, 촛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란 리본 자체가 뭡니까? 의식을 지배하는 하나의 마크입니다. 마크.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쟤네들이 태극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태극기 하면 뭡니까? 애국이라는 의식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촛불은 좌파, 자기들 진영 딱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세계는요, 하여튼 이런 심리 선동요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선전, 광고, 스포츠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교회도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좋은 거면 괜찮은데 나쁜 게 많이 들어와서 문제고,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런 거는 말씀에 세뇌되는 건 좋은 거예요. 모택동 어록에 세워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택동 어록에 세워놓게 되면 그게 바로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인간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진짜 세뇌가 돼야 돼요. 말씀에.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곳에 세뇌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말씀에 제발 주목해라. 여기 집중해라. 여기에 너의 모든 초점을 맞춰라. 이 뜻이에요. 말씀의 지혜.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다면 이런 것이다 하고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예. 그러면 내가 분별력을 가지며, 즉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악이 뭔지, 선이 뭔지, 불결한 게 뭔지, 그거를 어때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이 가진 능력, 인간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은 사람은 그건 바보예요, 바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는 것은 그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걸 상실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짐승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뭐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분별력을 키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완전히 입각해서 그게 우리의 행동이 되고 생각이 되고 의식이 되고 모든 데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뭡니까?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그렇죠. 말씀을 자꾸 읽을 때. 우리 이 시편, 여기 이건 자면이지만 시편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찬양이지만서도 그거는 계속 외우면서, 입으로 계속 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시편을 다 외워요. 그 150편 전편을 다 외웁니다. 그걸 다 외운다. 왜? 매일매일 밤낮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계속 읍절이니까 계속 외우고 하니까 거기다 이제 히브리 운율을 집어넣고 해요. 히브리 운율은 우리 제네바 시편 찬송가보다 훨씬 더 단조롭습니다. 훨씬 단조롭고 이거를 진짜 음악이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단조로워요. 그들에게 중요한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술은 그리스 사람이 생각하는 예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예술이라고 하는 아주 단조롭습니다. 단조롭고 단순해. 그러나 그리스 문화의 예술은 화려해요. 이번에 여러분 평창 올림픽 봤죠? 올림픽에서 나타난 개회식, 폐식 때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히브리 문화에서 나온, 그리스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오히려 해롭게 여겨요.
인간의 정신을 복잡하게 만들고 인간의 사고 구조를 아주 광적으로 만들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유대 문화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좌파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 히브리 문화를, 유대 기독교 문화를 쫓아내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 문화를 서구 문명에서 완전히 싹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바지 있죠, 청바지. 청바지를 보면은 요즘은 뭐 청바지들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물이 안 빠지지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청바지들은, 이상한 바지들은 한번 빨고 나면 완전히 뭐 탈색이 돼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탈색. 이 좌파들이 미국에서 벌이는 일이 뭐냐, 유럽에서 한 게 뭐냐면은 모든 유대 기독교에서 나오는 문화, 거기서 나오는 학문, 철학,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사회적 요소들을 물을 쫙 빼는 게 이게 목표였어요. 이것만 빼면은 자기들이 그 국가와 사회를 지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유대 기독교 문화가 있는 한, 그게 그 정신이 있는 한,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발을 못 붙입니다. 절대 못 붙이는 거예요. 그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68혁명도 그렇고 이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프랑스 혁명도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만 보면 그렇던데, 영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기독교의 요소를 싹 빼자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자체가. 기독교의 흔적을 없애버리자.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예. 근데 유럽은 벌써 2차 대전 지나고 나서 이 기독교의 물이 거의 싹 빠졌어요. 유대 기독교의 물이 싹 빠져요. 미국은 아직도 건재하지만, 미국도 이 주류 사회는, 미국의 중심 사회는 이 유대 기독교 문화가 싹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있어요. 성경책을, 유럽도 마찬가지, 이거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성경책을 불태우면은 법에 조촉이 안 돼요. 그러나 코란을 불태우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당장 신성모독죄로 잡혀갑니다. 유럽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술가들이 예술한다고 해서 성경책을 불태웠는데 안 잡아요. 신성모독죄 법률이 아직도 있는데도, 물론 그건 사문화 됐지만, 근데 누군가가 코란을 불태웠어요. 그때 당장 당신은 신성한 것을 모욕했기 때문에 당신은 법에 처벌을 받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를 싹 이 사회, 이 세계에서 완전히 이 추방하는 거, 이게 좌익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내가 자꾸 정치적인 얘기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지만 난 내 할 말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건 기독교 핵심이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식으로 좌파, 좌익이 계속 득세하면은 결국은 교회가 쫓겨납니다. 교회는 발을 못 붙여요. 저들은 교회가 있는 한 저들이 발을 못 붙이고, 저들이 있는 한 교회가 발을 못 붙입니다.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누가 죽어야 이게 싸움이 끝나는 거지, 공존을 못 해요. 공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이걸 왜 신앙과 관계가 없다고 왜 자꾸 생각합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영적인 거예요. 진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파괴하고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기독교 신자들을 이 사회에서 완전히 맥을 끊어놓은, 목을 따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마귀는 뭡니까? 종교적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철학적 접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교회는 완전히 까막눈이잖아요. 그 까막눈이에요, 까막눈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정치 얘기 왜 하냐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는 마귀에게
아주 탁월하게 딱 꿰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한쪽으로 공격해서 안 되면 또 다른 쪽으로 공격해요. 이쪽에서 공격이 막히면 또 다른 데서 공격해요. 그것도 안 되면 또 공격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어떤 교회냐, 경건주의적 교회이기 때문에 경건주의 교회가 약점이 뭐냐면, 경건주의 교회의 약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경건주의 교회는 기도의 열심, 예배의 열심, 신앙의 열심은 경건주의의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세계관에 완전히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의 경건주의가 그 이전에 그 종교계의 스콜라적인 그 아주 그냥 죽은 정통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서 우린 이제는 교리고 뭐고 신학교 필요 없다. 우리 밤새도록 철야하자, 금식하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잠깐은 독일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얼마 안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독일 교회를 확 죽였잖아요. 왜? 경건주의로는 철학이나 이념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밤새 철학기도 한다고 해서 좌파 애들이 말하는 거나 철학 이념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반지성주의를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선교사들부터가 이 경건주의적인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경건주의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부흥도 했고 숫자는 늘어났어요. 전도는 잘했어요. 그러나 경건주의의 뭐가 약점입니까? 반지성주의가 약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반지성주의는 경건까지도 까먹어요. 경건까지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왜 교회에서 정치, 사회 얘기하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경건주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개혁주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그럴 리 없을 텐데. 그래서 우리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성향을 쫙 보면은 개혁주의 선교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나마 감사한 건 보수적 근본주의라 그나마 감사하긴 한데 자유주의가 적은 게 그나마 그것도 감사한 거죠. 처음부터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선교사들과 목사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메가더가 일본을 복음화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써도 일본은 안 됐습니다. 왜? 그 밑바탕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워낙 깊이 된 거. 벌써 일본은 1920년대, 30년대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딱 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일본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진보 신학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한국 좌파의 뿌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기독교 신앙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그렇게 교회가 내가 아까 우리 평경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도 그냥 목회 대충 설렁설렁 할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성경 말씀 읽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 정도로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라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영혼 다 죽어요.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평생 있을지 아닐지 누가 압니까? 또 여러분도 여기 평생 있을지 아닐지 누가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응? 절대 교회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만큼 복잡한 데가 없어요. 교회만큼 정교할 때는 없어요. 교회만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아주 정교하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냥 은사주의나 기복주의 이런 신복음주의 교회처럼 악기 잘 구비해놓고 음향시설 잘 꾸며놓고 앞에서 쇼 잘하고 저도 이러고 싶어요. 저는 한때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사역에 어떻게 하다 이런 사역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발도 못 빼고 나는 은사주의 갔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은사주의 교회로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했을 것 같아요. 지금 훨씬 더 교인도 많고 훨씬 더 고도의 그냥 영적 사기를 쳐서 그냥 아주 그냥 영혼들을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거.
영혼을 인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 1960년대까지도 그 지역에서 목사는 최고의 인류급 사람으로 인사로 대접받아요. 목사님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인사하고 모자 벗고 그랬어요. 1960년대까지도 미국이. 목회자가 차를 끌고 가면 경찰들이 에스코트 해줬어요. 빨리 가시라고. 그만큼 서양에서는 그 기독교 전통 중에 하나 뭡니까? 목회자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영혼을 다루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알아준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개떡같이 그냥 취급되지만, 지금은 이제 목사들을 그냥 무슨 그냥 이 도박에서 나오는 그 가장 그건 뭐라 그랬지? 나 이제 나도 용어를 까먹었네. 그 가장 값이 낮은 게 뭐예요, 그게? 굳이 그런 거 알려고 시간 보낼 필요는 없고. 갑자기 왜 내가 까먹었지? 흑사리 껍탕, 맞아. 맞아요. 아유, 우리 송만이가 참 잘해요. 나 그거 잘 알고 있었는데 왜 까먹었지? 하도 드문 사용해서 흑사리 껍다구를 알고 있어요. 그보다 더한 게 또 뭐 있죠? 더한 것도 있죠. 자, 여러분, 신앙과 교회, 기독교, 이거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신학생들도 있지만은, 목회자 한 사람은 키우려면 20년이 걸려요. 제대로 된 목회자 한 사람 키우려면 20년이에요, 20년.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엊그제 어떤 찾아온 목사님이, 요즘은 중소신학교들이 하도 안 되니까 할머니도 막 끌어다가 2, 3개월 시켜가지고 목사 한 수 주고 그런대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당 하나 임대하고 십자가 세우고 성경 갖다 놓고 찬송가 불러대고 주여 주여 방언하고, 그런 식으로 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무기력하잖아요. 마귀의 전략이 다 쓰러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가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는 재미로 마귀는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놨더니 이게 또 금세 와가지고 더럽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더럽히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좋을 땐 가장 좋지만 추할 땐 교회만큼 추한 데 없어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여러분, 엊그제 문선명이가 통일교가 미국에서 합동 결혼식 하는 거 봤습니까? 총 들고 걔네들 결혼식 하더라고. 세례 받고. 총기 들고. 난 그거 보고 너무 웃겨. 야, 참 별짓을 다 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식으로 가장 추하고 저질 집단으로 만들었어요.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무리 기성교회 정통교회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3류도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정말 교회도 제대로 보고 모든 면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정교하게 봐야지 그냥 표면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세포적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을 가진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더 배울 뿐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해요. 지식도 완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왜 전지전능이라고 하잖아요. 전지. 완전한 지식. 하나님이 덜 배울 것도 없고 더 알 것도 없어요. 완전해.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제발 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유럽이 왜 저 모양이냐? 하나님 말씀, 세상의 철학과 신학과 그 인문학이 너무나 그 애굽의 그 학문이 굉장히 멋있고 수준 높이 보이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했다더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더라, 무슨 모세가
출애굽을 뭐 어떻게 했다더라, 무리를 걸었다더라. 자기들이 볼 때는, 애굽의 학문으로 볼 때는 성경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야, 이런 고대 이 히브리 삼국지를 우리가 또 아직도 읽고 있어야 되느냐. 갖다 버려라, 갖다 버려. 갖다 버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의 밥이 됐잖아요. 유럽은 이슬람의 밥입니다. 밥. 유럽은 이슬람의 밥이에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은 이 페미니스트의 밥이 되었어요. 미국은 페미니스트의 밥이 됐고 유럽은 모슬람의 밥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은 누구의 밥이 되고 있습니까? 주사파들의 밥이 되고 있어요. 주사파들. 엄연히 있는 주사파들. 그들이 지금 밥이 되고 있다고, 밥이. 근데 왜 이런 현실을, 왜 교회가 왜 잠잠합니까? 왜 이런 현실을 교회가 몰라야 되냐고요. 왜 이런 걸 모르고 오늘도 분명히 수많은 교회들은 얼마나 앞에다 악기 갖다 놓고 주여 뭐 온갖 그 CCM 불러가면서 눈 감고 별 미친 짓 다 하겠죠.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속 그렇게 영적 마약에 취해 있어라. 영적 마약에 취해 있어라. 내가 날 잡아서 너희들 다 잡아 죽일 날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놀고 있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교회라든가 세상은 얼마나 이게 진짜 참혹한지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알고 배워서 여기 했잖아. 분별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다 먹고. 그러면 죽어요. 죽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으면 먹을 땐 모르지만 그거 먹고 다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마귀는 이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하든지 더럽히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몸에 조금이라도 마귀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아끼고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그 사명을 버리고 아무리 교회가 번성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많은 걸 한들 창녀의 그 집에 성령이 거하시겠습니까? 창녀의 집에는 성령이 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특별히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 같은 시대는 이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분별력 하나만큼은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 하여튼. 그러니까 절대로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무수한 오류가 있어요. 무수한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오류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분별할 때 내가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쫓지. 그렇지 않으면은 쫓아가 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인 줄 쫓아갔는데 예수님인 줄 알고 동행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이건 왜 마귀가 내 손을 잡고 있어요.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럴 일이 앞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럴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네? 그 생각하면 진짜 답답해.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속는 거 보니까 나는 그게 이상한 거야. 정말 고차원적인 거 같고 속으면 이해라도 가지만 딱 보면 저건 아닌데 그거 갖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속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교회가 이게 지금 이 분별력을 상실한 거 아니에요. 상실한 거.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잘 지키고 잘 간직하고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삼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이 교회 세대에게 잘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주목하고 명철의 기회를 누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입술을 지식을 지켜라.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주의 명령이에요. 이럴 때 그 이후에 보면은 음녀가 있어요. 계속 음녀죠. 음녀. 성경에서 음녀는 뭘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 이방 종교. 성경에서 음녀는 전부 다 그걸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시대 이 음녀의 입술에 다 넘어가요. 음녀의 그 아름다운 입술. 요즘 페북에 보면 얼마나 이 창기들이 많은지 나는 매일 페북을 열면은
창기들이 아주 그냥 그거 삭제하느라고 시간 많이 가거든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 페북 계정에 혹시라도 아주 예쁘장한 아가씨들이 쓴 거 다 삭제. 우리 특히 그 남자 우리 성도님들 벌써 친구 맺기로 들어가 보면 벌써 다 친구를 맺어. 왜 그런 여자들하고 왜 친구를 맺어? 왜? 차라리 할머니하고 친구를 맺어. 할머니하고. 그 조심해요. 그 페북에 얼마나 그 야시시한 그 아가씨들이 그냥 얼마나 예쁜 아가씨들이 그 친구 맺기로 막 쭈르륵 와요. 그런데 손잡지 마요. 우리 남자 청년들.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우리 남자 청년들은 나 다 보고 있다고 내가. 혹시라도 보면 다 나와. 다 나와 내가.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누른 경우도 있겠죠.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예쁜 아가씨가 나오고 예쁜 아가씨가 친구 왜 맺으려고 하겠어. 생각을 해봐. 본인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아가씨가 나하고 친구를 맺으려고 할까? 딱 생각을 하고 하면 벌써 판단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좀 심각해. 이거 나는 우리 지환이도 그렇고 나 이게 걱정이 되는 거. 얘들도 이거 조심해야 돼. 하여튼 이 세상에는 이 마귀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음녀의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접근하지만 근데 거기에 다 잡혀먹혀요. 거기에 다 잡혀먹힌다고. 왜? 분별력이 없고 명철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 음녀 입술에 다 빠져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꿀을 떨어뜨리며 그자의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이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고 실제적이죠. 무섭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섭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다는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 명철, 분별력, 지식을 지키세요. 이래야 모든 음료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나 다 그 음녀의 입술에 결국 뭐예요? 여기 보니까 결국 그 여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수월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길을 흔들려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 다 잡아먹힌다잖아요.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지금 얼마나 가득 찼습니까? 얼마나 가득 찼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도 마귀의 시험, 여러분들이 신앙을 흔드는 거,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 기도 못하게 하는 거, 거룩한 것을 쫓지 못하게 하는 거, 영적인 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 세속적으로 쫓아가는 거, 그거 다 음녀예요. 그리고 실제 음녀들 조심하고, 실제 음녀들이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막 아주 완전히 활개를 쳐요. 더 무서워요. 옛날 음녀보다 훨씬 더 고도의 전략으로 다가오니까. 조심하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음녀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저한테 연락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거룩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바른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전의 말씀처럼 이 세대에 빠지지 않지. 안 그러면 다 빠집니다. 너무나 많은 함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제노바 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적으로 악하고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고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제발 그리스도를 쫓으시고 진리를 더 깊이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한 주간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소서, 명철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깊이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 한 주간에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